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1장에서 이들의 제사에 있어서 드리는 제물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경고했습니다. 2장에서 이들의 결혼 그리고 이혼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또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당시의 유다의 문제점,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오늘 3장 초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항상 경고해 주시는 것. 자꾸 주님을 떠나 멀리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 주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날이 되되 주님 앞에 드리는 문제, 물질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하나님에게 그런 자들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모든 악을 행한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리고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함부로 정의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말로 쉽게 우리는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은혜 받는 것 같고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러느냐? 하면서 말로 하나님을 내 기준에 의해서 쪼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지 내 기준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줄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 사자는, 여기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뒤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길을 미리 닦아놓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더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그의 성전에 주가 임하신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자,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포로지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점 나라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이들은 더욱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오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예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면 여기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내 사자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길을 그가 닦고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오셨어요. 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실 길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재림하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닦아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나 예수님 당시에, 또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잘 닦아진 길, 울퉁불퉁할 것들을 잘 닦아놓은 그 길을 이렇게 갔다고 그랬죠. 특히 로마 황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가 사역할 그 길을 세례 요한이 닦아놨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물질로, 또한 우리가 시간이 나면 그곳에 가서 함께 줌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닦아나갑시다.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일꾼들, 유학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한 매달 선교원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려서 그 헌금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가서 열매가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메시아입니다. 여기 언약의 사자가 등장한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금을 연단하는 불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표백제, 잿물. 그래서 이 잿물로 표백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 같다.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그가 금을 연단하여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있다. 깨끗하게 한다 말합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거기 주칩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자, 언약의 사자가 와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언약의 사자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먼저 메시아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그러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때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거기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이러한 봉헌물은 어떤 것이었나? 다시 봅니다. 먼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봉헌물을 드리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깨끗하게 정결케 된 그들이 연단되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가장 먼저 깨끗함을 얻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메시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 언약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본질적으로 정결케 우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십자가에 우리를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약속까지도 얻게 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들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것들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자기 피로, 바로 생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거기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의 동그라미입니다. 어떤 자들을 심판하느냐. 레위 자손에게는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사역자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는 누구냐? 점치는 자들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불신자들, 이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는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18절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줄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랑,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우리는 봤습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주권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구원받은 이후에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나의 규례를 동그라미 칩니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했다는 걸 지적합니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 좋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했더니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이냐. 이제 하나님이 이들 지은 죄를 지적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거기 하나님의 것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나의 것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다. 거기 주의 것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대답을 줍니다. 이는 뭘 도둑질했느냐? 하나님의 것, 주의 것, 어떻게 도둑질했느냐?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거기 줄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이들이 도둑질했다 얘기합니다. 이들이 11조를 도둑질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첫 수확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들은 인정을 합니다. 또 레위인은 그 11조를 받고는 10분의 2를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들의 11조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생계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고 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그것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3년마다 그들을 또한 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 11조는 땅을 받지 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계입니다. 더 나아가 레위 지파의 11조는 제사장들의 생계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헌물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몫이 없습니다. 생계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암흑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짓는 문제, 죄,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나의 것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그때마다 내려주셔야 이들은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들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다시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이렇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 저주를 받았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 동그라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 심각했기에 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여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11조의 기본 정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입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누워 잘 때 하나님이 주신 터전,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주를 위해 바쳐서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 너희 토지 소산에서 메뚜기가 너희 토지 소산의 것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또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농토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주겠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들을 보고는 복되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부분을 12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이랍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좀 아까 말했던 대로 비옥해진단 말이에요. 에? 토지 소산에 메뚜기가 먹어 없어지는 것들이 없고 기한 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우리말 성경. 그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아름답다는 말은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낙원이 되어 문 민족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낙원, 아름다워지리라. 낙원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너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 제사장들이 온전히 생활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도 이르러서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떠나고. 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영적인 말라기 시대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말라기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땅을 아름다운 땅, 낙원,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방인들이 복받았다고 선언할 것이다. 정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리고 그가 길을 닦아놓고 메시아가 등장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은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바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자기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합니다. 양심까지 깨끗함을 얻게 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므로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특히 11조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살아갑시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자녀들이 주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의 것이고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내 은사와 재능도 주의 것이고 물질도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도 정결함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한 날이 꼭 되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주님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신다고 했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헌금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시간이 주어질 때 갈 수 있을 때 같이 가서 그들과 동참하며 힘을 주는 저희 자신과 가족과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바로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 이것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었사오니 주여, 주여, 이제 우리의 모든 것, 시간, 물질, 우리의 몸, 우리의 은사와 재능,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주의 것을 동원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전해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삶으로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아직도 11조원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복내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